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제가 보면 우리 마틸다나 리자 외국 지체들이 정말 제대로 해요. 손을 이렇게 들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문이 형님 얼굴을 보고 자 전부 다 인사 앞뒤 중거리도 뒤에 우리 한빛자매도 보고 상진이 너도 하는 거야. 뒤에 이렇게 마담님들도 보고 이렇게 알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멋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늘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프랑스에 파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있어서 지금 파리는 메트로가 안 다녀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에도 메트로 1번과 14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안 다닌다고 보면 돼요. 버스 같은 경우도 한 반절, 60%, 마이너스 60% 다니다 보니까 주일에 청년들이 또 아침 9시 반에 파리에서 예배 드리러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멀리 사는 지체들, 그 지체들은 파리에 있는 지체들 집에서 미리 잡니다. 토요일날 모여서 자거나 그리고 혹은 이제 주일 아침에 우버를 예약해서 타고 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미리미리 와요. 지난주에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지난주에도 많은 지체들이 또 막 비까지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감동이었어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지체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아마 이제 일단 더 크게 그래브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덕에 저 역시도 이제 갑자기 떼제배표가 다 쉬프름에 돼서 이제 자동차로 지금 파리로 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인생을 드리고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소라야가 지난주에도 우리 한국 학생도 오지 않는데 이렇게 왔어요. 오늘은 또 소라야 자매가 또 이렇게 일찍 와요. 오늘 이렇게 파마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인가 아마 이제 내려오면 봐보세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 소라야 자매가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의 지체들도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소라야라든지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일정을 다 조절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한열매 공동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역사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9.11 테러를 기억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현장을 기억합니다. 또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여러 재난들이 일어났을 때, 또 건물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소방대원들이나 119 대원들이나 또 구조대원들이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어떤 건지 아세요? 소리예요. 소리. 저희 건물 밑에 누군가가 있는가? 인기척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이 그 건물에 깔렸을 때에 보통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오스커 하든지 자기 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할 기운이 없으면 뭔가를 두드립니다. 계속 내가 살아있다. 또 몇 해 전에는 여러분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하정우 나오고 거기서도 이야기해요. 어떻게 자기가 살아있음을 핸드폰도 다 끊기고 그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쪽에 이 구조대원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결국 인생은 혼자인데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중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학업과 내 진로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여러 많은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나 혼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제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 제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때때로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공부해도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많은 일들이 안 되고, 여러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때때로는 해고당해야 되고 때때로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누군가가 조금만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면 여러분 공부도 잘할 것 같은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부모님의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있는 것일까? 근데 그때,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때때로 긴 한숨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나요? 원망과 불평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생각이 불평과 불만으로 두려움으로 그 생각이 입술을 통해 나옵니까? 참 절묘하게도 우리가 몇 주 전까지 잠언에서 계속해서 우리 입술, 우리 입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또 살펴봤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노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편 40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라든지 혹은 어떤 신학자는 압살롬에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왕국을 나왔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시편 40편을 노래했고 기록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40편 지지난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지금 기억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었어요. 즉 주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걸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걷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아갔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편 40편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2절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과 한숨과 기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의시시함과 공포가 가득한 동굴과 같은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건져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는 밑으로 내려가거나 빠지는 웅덩이가 없는 곳, 위험이 없는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이후로 다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왕이 쫓겼을 때 생각해보세요. 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겼을 때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자살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아, 인생 너무 허무하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포기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 가운데, 쫓기는 그 가운데 정말 여러분 광야에서 숨어 다니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이 쫓길 때는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요 공개 수배자였어요. 다윗의 여러분 이 포스터가 곳곳에 붙여 있었을 거예요. 얼굴이, 몽타주가 곳곳에 붙여 있었을 거예요. 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신고하면은 뭐 포상금 그때 뭐 100달란트, 뭐 200달란트 막 더 올라갔겠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림으로 몽타주를 그려도 범인은 다 잡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 동일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다시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를 위해서 삶을 드렸는데 갑자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그 억울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또 사울왕이 권력 때문에 이 다윗을 신고해야만 했던 그 주변 사람들, 그 틈에서 다윗이 여러분 광야에서 바위 틈에서 그렇게 여러분 지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입에서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진로가 막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단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때때로 무너지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쳐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때에 하나님이 다 필요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릎을 치며 고백할 거예요. 야, 그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야, 그때 그 순간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이 순간을, 이 경험을,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었겠구나라고 고백하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멋지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요, 3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예배해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모두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여러분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그 찬양을 담고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무엇인가? 할렐루야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C를 합니까? 여러분 입술에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내 입에 두셨다. 즉 여러분 이 다윗이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목사님 제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목사님 저 사실 힘든 사람이에요. 저 겨우겨우 교회 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역사를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찬양과 하나님께 올린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알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제가 종종 예를 드리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성화 중에 안성화가 아니라 성화 중에 우리 예수님 그림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서 있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 그림을 잘 보면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문고리를 안에 있어요. 그 작가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드려요. 계속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마치 오늘 정 목사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서 혹은 목자의 인도 혹은 또 다른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간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니까 찬양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세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 상민아 감사할 게 많지. 아프리카에서 그루드로 오니까 프랑스 오니까 너무 좋지. 너 다시 너 꽃도 뒤에 부르냐? 거기가 좋냐? 이 그루드물이 좋냐? 환경이 좋지. 그런데 눈도 있잖아. 아프리카는 눈도 없어요. 그죠? 눈 있고 스키 타고 오니까 좋지. 좀 몇 번 더 가봐야 되겠지. 막 좋잖아요. 환경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막 너한테 막 신호라고 안 놀리잖아. 그지? 거기 많이 놀렸다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리자는 무슨 의미인지 알아? 한국 사람한테 막 신호와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한국 사람은. 그지 리자? 띠꺼포? 오케이. 네 우리 왜 번역을 통역을 잘하고 있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찬양할 거리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내 입에 두셨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고백했을 때 3절의 전반절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보다 오늘도 큰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다 라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과거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 고백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번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거잖아요. 다윗이라고요. 나라고요. 나는 성경의 이인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라든지 성경의 인물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도우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걸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을 때요, 3절 하반절은 어떤 고백을 또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저는 이 3절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새 노래가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렇게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다윗은 도망자 신사가 됐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걸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아닌 12명의 대표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했는데 10명의 대표들이, 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가문이 다 죽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원망했잖아요. 40일간을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들 안 된다고 했어요. 이집트의 광야에서, 아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근데 여러분, 그 40년간을 도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때 그 출애굽했을 때 어린이랑 노인들이랑 여자랑 다 포함하면 인구가 250만에서 많게는 350만 정도 됐어요. 그 인구가 여러분, 이 광야, 출애굽하고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몇 해 전에, 요즘도 들어오고 있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그르누브르에도 들어왔어요. 그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요, 몇 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그라운드 플러스 있잖아요. 그쪽이 지금은 깨끗해졌는데, 그라운드 플러스, 그리고 이쪽 있잖아요. 우리 생브리네이 밑에 갑자기 난민들이 들어오니까요, 갑자기 막 펜트를 치고 집처럼 만드는데 하나의 마을이 생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250만에서 300만의 숫자가 지금 같이 이동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합니다. 주변 민족들이 언제 어느 때 자기를 쳐들어오고 자기 나라에 들어올까, 국경을 건널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 들어오지도 않아. 광야만 돌아 몇 년을,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을 정탐하러 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저기 도대체 무엇인가 봤더니 낮에는 막 구름 기둥이, 이게 시시하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350만, 이 250만, 350만 명을 구름 기둥이 지키려고 얼마나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장관이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두려워요. 근데 밤에는 보니까 이 훨훨 타오르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있어요.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들이 대단하고 위대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탁월했어요?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주변 민족들이,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지금 여기 부족하고 또 프랑스 사람으로 예수 믿고 지금 이 환경이 열악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야, 교회 그만가, 너 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교회도 가고 예배 드리면서 할 일 다 하면서 여러분 일어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우리 주영형제가 지금 다른 같이 동료들은 막 놀러 가고 스키 타러 가고 막 그럴 거예요? 이 주일날에 늦게 오고 술도 마시겠죠. 근데 우리 주영형제,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까? 이게 예수쟁이 그럴까 아닙니까? 근데 틀림없이 그 중에 교회에 나갔다 간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주여 형제가 지금 여기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삶을 바르게 하려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주여 형제 보고 야 교회 가라 너 교회 안 가냐? 막 그러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 교회 안 가면 또 되게 뭐라고 그래? 너 교회 가냐 안 가냐? 막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은근히 또 회식할 때 한잔 해봐.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끝까지 그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근데 끝까지 지키면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요, 속으로 해요. 나 저 날라리. 말만 예수 믿지. 내가 잘리는 각오가 있어. 너 끝까지 한번 신앙을 지켜보란 말이에요. 그걸 진짜 보고 싶으면 혼자 몰르게 하십시오. 덕을 세우시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두려우니까 그래요. 근데 이걸 견디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 또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역사를 여러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것뿐인데 신기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여러분 주어진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나는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요. 때가 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다윗이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그건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늘 감사와 찬양을 입술에 담고 살았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됐고 그리고 다윗은 그 삶이 여호와를 의지했다. 근데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다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지했다, 여호와를 의지하다 단어는 뭐냐면 내 자신, 나의 콤피언스를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나를,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비결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기 개발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의지하는 대신에 그 콤피언스를 누구에게 줬다? 누구에게 플러스했다? 하나님께 여호와에게 누웠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복이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아이를 돌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멋진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